오늘은 예배 시간에 굉장히 행사들이 많이 있군요. 그래서 설교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주일학교 모범교사 표창식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집, 우리가 늘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회장 이름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돼서 서류를 하나만 하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증명서를 다 해오고 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이사회에서 하나 결의한 것이 각 교회에 위탁해서 그 교회가 어린이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마련돼서, 오늘 구역교를 통해서 기독교 대한감리 유지재단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지만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스스로 구청과 결의를 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 사용 신청을 위한 구역회를 오늘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만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회원들은 한 번도 가짐없이 참석을 해야 되고,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할 사람들은 그 위임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다 기록을 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만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1부, 2부 때는 제가 부흥회 겸해서, 아직도 미국에서 부흥회 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서 부흥회 겸해서 설교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3부 예배 때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설교를 짧게 간단히 해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움에 사무치는 그런 사랑을 하며 살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제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제 노인이 돼 가면 아주 급격하게 그 신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현상 가운데 두 가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기소 본능이라는 거지요. 사람이 자꾸 나이가 들게 되면 어렸을 때 자기가 나온 고향, 옛날 지나온 세월들 동안에 자기가 살았던 삶, 만났던 사람들, 그런 곳으로 자꾸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소 본능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짐승에게는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거를 우리가 연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연어는 자기가 부화되어져서 몇 달 동안 살다가 이제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바다로 나가서 1년 내지 2년 자기의 수명이 다하는 데까지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본래 태어난 곳으로 이제 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엘라스카에 세미나가 있어 갔을 적에 거기 있는 분이 우리를 강으로 데려갔습니다. 연어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라. 그때 9월인가 되는데, 그 강에 우리 언뜻 눈으로 봐도 수십만 마리의 연어가 올라오고 있는데 장관이에요. 그 거친 물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어떼들이 그냥 꾸준히 위를 향해서 올라오다가 보가 있어서, 이렇게 보가 있어서 낭떠러지가 생기게 되면 거기를 튀어오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튀어올라서 위로 가. 어디로 가냐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데,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가 알을 낳아 오는 연어떼들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알을 채취를 해서 부화장에 보내서 부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몇 달 동안 기르고, 그리고 나서 일정한 이제 성장이 오게 되면 다시 방생한다 그러나 방용한다 그러나, 그걸 이제 강에다가 이제 보내면 거기서 조금 있다가 이 연어들이 바다로 나가게 되지요. 그래 깊은 바다에 나가서 한 2년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이제 올라와서 거기 와서 알을 낳고 죽는데, 그 중간에서 인간이 그걸 일부러 배를 갈라서 알을 채취해서 부화를 시키고 고기는 여러분 밥상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알을 일단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어를 잡으면 고기 맛이 이제 다 달아나고 없답니다. 그래서 알을 낳기 전에 가장 싱싱할 때 그걸 잡아서 알은 따로 부화를 시키고 그 연어를 여러분 밥상에 올려내서 맛있게 연어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연어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들에게는 대개 그런 본능이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본능이 나타나서 자꾸 나이 들어 늙게 되면 옛 얘기 자꾸 하지요. 과거에 몇 번씩 한 얘기도 처음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님도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들이 가면 과거에 외정시대 때 뭐 비행장을 닦을 때 한번 뽑혀가서 일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행장 닦던 해에 그리고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백 번 하셨는데도 처음 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 집사람이 며느리인데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다 듣고 나서는 아버님 105번째입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 아버님 웃으시면서 내가 그렇게 많이 했냐 그러시는데 이제 옛 얘기 자꾸 해요. 노인이 되면 자꾸 옛 얘기해. 젊었을 적에는 옛 얘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닥친 문제도 바쁘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옛것, 옛날 자랐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기소 본능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제 급격한 변화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과거에 만났던 사람, 또 과거에 자랐던 곳, 그런 것들을 자꾸 가보고 싶어 하지요. 그래, 바우곡의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그 노래를 제가 어제 불렀더니 젊은 친구들은 처음 듣는 거라네, 인생 가운데. 그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에 젊은 애들은 그걸 처음 듣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어른들이 아주 우리 민족이 많이 불렀던 가곡 가운데 하나가 가고파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제가 여기 가사를 적어 가져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줄까요? 그 가사가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 옛날에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좋군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들리지리요 그 잔잔한 고향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가 들리지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뭘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 배 얼려 옛날같이 살고지고.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건 이제 젊은 애들이 부르면 별로 감정이 안 생기는데 60이 되고 70이 된 어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굉장한 감동을 갖게 되지요. 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금잔디 공산에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매기같이 앉아서 노는 곳 물의 바다 소리 들린다. 매기야 미안 내 생각 동산 숲은 엎어지고 장미와만 폐업만 달아였네. 물의 바다 소리 그쳤다. 내 사랑하는 매기야 지금 우리는 늙어지고 매기 머리는 대파이가 되었다. 옛날에 노래를 부르자.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이 매기는 우리가 물에서 잡아먹는 매기가 아니라 매기라고 하는 이름인데 애칭입니다. 사실은 마가렛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에 많이 쓰여지는 마가렛인데 아마 저 나야가라 폭포 있는 쪽에 캐나다와 그 미국 그 경계선 쪽에 거기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랑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선생이 돼서 시카고로 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 하나를 낳고 그 부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이 폐결핵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부인의 시체를 관에다 넣고 기차에 싣고 고향에 자기들이 늘 사랑을 나누었던 곳에 묻어주리라. 그리고 이제 기차에 싣고 가는데 어린아이를 안고 가니까 어린아이가 아마 많이 울었던 모양이에요. 기차 안에서 자꾸
울리니까 아무리 달래도 이 아이가 계속 빼빼고 우는 걸 어떡합니까? 그때 기차 내는 사람들이 아마 짜증을 낸 모양입니다. 어린아이 좀 잘 보지 그렇게 울리며 가는가. 그래서 기차 내는 사람들이 자꾸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사정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렇게 오는 까닭은 제 어미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데 제 어미는 저 짐칸에 관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고향 땅에 묻어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아이가 제 어미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차 안이 느닷없이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느 목사님이 그 글을 실었답니다. 그 어느 일간지에다 실었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사건이 됐고 훗날 이제 이 남편이 시를 하나 쓰게 되지요. 그래서 그 시가 우리나라 말로 좀 의역이 되어져서 번역이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조금 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윤치호 바리톤 윤치호가 이 노래를 불러서 대한민국 사람들 다 울렸잖아요. 아마 윤치호 씨는 이 노래 하나 불러놓고 유명한 인사가 됐을 거예요. 아마 내기의 추억 과거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곡이지요. 뭐 왜 이런 노래를 좋아하냐 그러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먹게 되면 과거에 만났던 사람, 과거에 보고 싶었던 사람. 요즘 저도 이상한 병이 생겼는데 과거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요. 그리움에 사무쳐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선교를 미 서부 지역에 부흥회를 가려고 했다가 작년에 아니다. 어쩌면 내 사역하는 것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옛날 35, 6년 전에 제 젊음을 불태웠던 미국 동남부 지역으로 부흥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부 지역의 부흥회를 다 취소하고 그쪽으로 일정을 잡았다가 작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를 못 가고 이번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서 훌로리다부터 시작해서 5개 교회를 제가 순방하면서 설교도 하고 부흥회도 하게 됐습니다.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항상 사회생활을 신나게 하시던 분들이 60대 초반의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30대 후반 36살이었으니까 이번에 가니까 그분들이 다 90대 중반이 되어져서 많은 분들은 세상을 떠났고 살아계신 분들도 하얀 노인네가 됐어요. 어떤 분은 무릎을 쓰지 못하니까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기도 하셨습니다.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그리고 눈물이 빙 돌아요. 그리고 말을 잊지 못해. 그분이 60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을 왔거든요. 그때의 그분들과 제가 이렇게 서로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까닭은 아주 잘 먹고 잘 살 때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같이 고생했던 분들이거든요. 19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는요.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3년짜리 월부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자비를 베풀어서 월부로 비행기표를 팔았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비행기표가 약 150만 원이면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왕복을 하는데 $1,500지요. 35년, 36년이 지난 지금도 $1,500예요. 근데 그때도 70년대 말에도 $1,500예요. 화폐 가치로 보면 지금은 $1,500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70년대 말에 $1,500면 큰 돈이에요. 네 식구가 오면 $6,000를 들여서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6,000를 들여서 이민 갈 만큼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때의 선생님들 월급이 4만 원 내지 5만 원 했습니다. 4만. 저희 집 사람이 선생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그거 기억을 잘하겠어요. 70년 초반에 제 소위 봉급이 6,000원 했었는데 그때의 $1,500 150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월부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공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장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3년 4년 동안 그 비행기표 값을 감물하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뭐 영어도 잘 못하지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죠. 더군다나 장사 같은 거 잘못 시작했다가는 망하기 딱 맞지요. 뭐 그러니까 일을 이제 시간당 품삯을 받으면서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분은 어디 가서 일을 했냐면 공항에 가서 지금도 공항에 가면 두루마
구루마는 일본 말인가요?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변소 청소도, 화장실 청소도 하고, 공항 라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빗자리를 쓸어서 끌고 다니는 구루마에다가 담지요. 거기 보면 청소도구 여러 개가 거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끌고 이제 공항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가서 힘들지요? 어렵지요? 육체적인 노동이 힘든 게 아니야. 한국에서는 그런 일 전혀 해보지 않던 사람이 그 미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많은 공항에서 그 청소용 구루마를 끌고 다니며 청소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속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혹시 보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힘들죠? 어렵죠? 그러면 아니 뭐 이까짓 거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눈물이 피 돌지요. 여러 번 가서 제가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져서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90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악수를 하는데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리고 말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그때 공항에서 목사님 저 손잡고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미국에 입문해서 외롭게 혼자 청소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다 잘 됐어요. 아이들 모두가 다 미국 사회에 중견 인물들이 돼서 다 잘 살아요. 사업도 잘하고요. 그래도 그때부터 그분은 지금까지 35, 6년 동안 교회를 늘 지키면서 목사님 그때의 그 상황을 자기는 잊을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더 그리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특별히 반갑게 만난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또 꼭 보고 싶었습니다. 한 34, 5년 전에 제가 생리를 당했을 때에 분은 할리데이라고 하는 호텔에 가서 방 청소를 이제 손님이 묵고 나면 방 청소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생일날 저에게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침대입니다. 침대. 그때 돈으로 $1,000짜리 침대인데 그 침대의 질을 보면 지금 보면 새로 나온 침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질적으로도 형편없는 거지만은 그때는 그게 그래도 고급 침대였습니다. $1,000까지 줬으니까 아주 고급 침대였는데 이분이 저에게 침대를 사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적금을 들었겠습니까? 시간당 지금 돈으로 3,000원 받을 때인데 이 선불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돈을 모았겠어요. 그거 사는 날도 다 돈이 되질 않아서 나머지는 비자 카드를 내고 크레딧으로 그거 사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그 침대를 사줬습니다. 너무 가난한 분이 정말 정성을 들여 사준 침대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다른 건 다 버리고 들어오면서 2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피아노 가지고 왔고 아이들이 쓰던, 그 다음에 그 침대를 제가 가져와서 늘 우리 집에 그 침대가 펼쳐져 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침대에서 잤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손님들이 미국에서 오면 많이 자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2커플이랑 와서 우리 집에 자고 가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한 날씩 우리 집에서 지금 자고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침대 제가 내드려요. 근데 그 침대를 내드리고 여기서 주무시라 그러고는 이 침대가 바로 그런 분이 사주신 거라고 제가 꼭 얘기를 하곤 하지요. 근데 그 침대를 사주신 분이 9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머리가 하얗게 아주 백발노인이 되셨지요. 몸의 거동도 제대로 잘 못 하신다 그래요. 작년에 제가 갔을 때에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늘 기다렸대요. 그래서 제가 못 가니까 그렇게 섭섭해 하더래요. 이번에도요, 제가 간다고 한 2달 전에 통보를 했더니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계속 목사님께 전화를 한대요. 주일날도 와서 확인을 하고 또 화요일날쯤 되면 목사님 이번 주간에 오시나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가서 그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권사님을 꼭 끌어안고 권사님 건강하시지요? 이렇게 살아계셔서 너무 기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만났네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세요. 권사님 그때 사주신 침대 아직도 제가 쓰고 있어요. 그 침대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 부닥다리 침대를 무엇하러 지금까지 끌고 다녀요. 버리고 다시 사시지. 그러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그까짓 거 부닥다리 버리지 뭐하러 그거 가지고 사시냐고.
늘 권사님의 정성인데 제가 함부로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젊은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 기다리는 힘으로 버틴다는 거예요. 하루를 버틴다. 권사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꼭 저녁을 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만 보고 그냥 갔습니다니 제가 또 몇 시간 운전하고 가서 설교할 것이 있기 때문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설교하신 다음에 그냥 갔습니다니 너무 섭섭해요. 제가 꼭 저녁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냥 떠나신다니까 저를 버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제가 꼭 붙잡고 아니요 가을에 다시 와요. 그때는 제가 꼭 저녁을 제가 사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사드릴게요. 그때까지 꼭 살아계세요. 제가 그때까지 살겠어요. 그때까지 못 살 거예요. 물론 제가 살아계시라 그래서 그분이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때까지 살게 해주셔야지. 그분을 꼭 끌어안고 만나 얘기하는데 너무 기쁘고 반가워요. 그분도 얼마나 제가 그립고 반갑겠습니까?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옛날에 함께 살았던 김영원 목사, 그 김영원 목사가 온다니까 그분이 그렇게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그리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바울 선생님은 평생 복음만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나이 늙어 노인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내가 머지않아 죽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것,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무치게 그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이니 그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났는데 특별히 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증인이라. 이게 그냥 겉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증인이라고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머리에는 가슴연료관을 썼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큰 대못에 박혀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로마 병정들은 옆구리에 창을 꽂았습니다. 그 창이 예수님의 창자를 끊어내고 말았어요.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때에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다시 영생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지 않았냐고 말이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증인이라. 영어 표현에 보면 with affec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감정, 그 모든 감동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새로운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옛 버전에 보면 뭐라고 되면 in the bowel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 안에서, 그 말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게 뭐냐? 로마 병정에 의하여 그 창자가 끊어지지 않았느냐 그 말이야.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감내하며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감내하며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의 끊어진 아픔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이것보다 더 진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과거 35년 전에 저에게 1000불짜리 침대를 사주신 그 불쌍한 여인, 그 가난한 여인, 그분의 그 사랑을 잊을 길이 없어서 그리워하다가 이번에 만나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침대를 사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야.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인데 어찌 그분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이 그리워져야 되고요, 예배가 그리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음에 감사의 감동이 넘쳐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 찬송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하나님 그립고 보고 싶은 그 사무치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만도 날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살아가시네요. 보배로 기울여 영영 존재에서 주님을 받은 우리 아직 찬양하리라. 이번에 이제 가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의사를 하다가 은퇴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게 밥을 사주면서 옛 얘기를 또 많이 들려줘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놓고 지금은 홀로 사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목사님 이제 80이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는데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젊은 날 제 마음속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목사님이 선교 정책을 할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을 비난하고 목사님의 반항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의견을 달리하는 것뿐인데 내 의견보다는 목사님 의견이 좋아서 내가 그 잘 협조해 드렸더라면 우리 교회도 더 행복한 교회가 되었을 것이고 선교도 더 잘 되었을 것인데 그때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가끔가다 브레이크를 걸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은데 지금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는 날까지 이제는 목사님 사역을 열심히 돕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목사님 그저 졸졸 쫓아다니며 제가 목사님 사역을 많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계시다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요즘에 저를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하시네요. 이 젊은 목사님인데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목회가 수월하고 잘 되겠어요.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제게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7손을 맞이했을 때, 8손을 맞이했을 적에 무슨 자녀들이 다 또 의사이고 뭐 그러지만은 그가 잔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가 남미 쪽에 교회를 지어서 봉헌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내일 베트남에 가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잔치 같은 거 여행 같은 거 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제3국의 교회를 짓면 한 1억쯤 들어가니까 그 자기 기념교회를 이렇게 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도 교회를 아마 한 2개 그렇게 남미 쪽에다가 지은 모양이에요. 제가 할 일이 목사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면 뒷받침하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야.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런 일을 얼마나 더 도울 수가 있으려는지 참 후회스럽대. 과거가 자꾸 자기는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운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당시 군사정권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주 불화 같은 열심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많이 참여를 했었고, 특별히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위해서 목사가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투사적인 성격을, 투사적인 그런 사역의 방법을 많이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때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50, 60이 된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지금도 두 주먹을 불 끄지고 밤낮 나가 대모하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고 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라는 거, 의, 자스티스라는 거요. 우리가 흔히 사회에 나가서 두 주먹을 불 끄지고 외치는 의라는 게 폴리티컬 자스티스거든. 정치적 의거나 아니면 소셜 자스티스예요. 사회적 의예요.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놓고 나면 그 자기가 부르짖던 사회적 의가 나중에 불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정치적인 의, 그 정치적인 의, 정치인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충동질해서 정치적인 의를 부르짖게 하지요. 그 정치적인 의는 없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정치적 의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이 그 다음날 세대는 불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그걸 말해서 changing justice라 그래요. 변질되어지는 의라 그래요. changing canon, 변질되어지는 법도라 그래요. 지금은 옳은 것 같지만 한 세대만 지나면 그것이 옳은 게 아니야. 그때 그것이 불의였었어요. 그러면 목숨 바쳐 거기 갇혔다가 자기는 불의를 위해서 싸운 격이 되고 말아. 지금은 분명히 그게서 의였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불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가 있습니다. unchanging justice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규가 있습니다. unchanging canon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unchanging word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예요. 사랑의 의예요. justice of love예요. 사랑의 의. 이건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도와주고 이끌었던 것,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의예요. 결코 변질되지 않는 의예요. 우리가 목숨 바쳐 일할 것은 폴리티컬 의가 아니야. 정치적인 의가 아니야. 우리가 목숨 바칠 것은 무슨 사회적인 의, 소셜 자스티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바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사는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